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고 복된 날이고 은혜로운 날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 산천초목이 푸른 계절, 그리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에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어나고 솟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긴 여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가고 또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여정에는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것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어떤 때는 좋은 때를 만나고 좋은 일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나쁜 때를 만나고 나쁜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일만 또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좋은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좋은 일이 있고 어떤 때는 나쁜 때가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주어진 여건, 상황,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이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해 있는 문화, 그의 처해 있는 환경, 그가 처해 있는 직업,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의미하게 그렇게 지나는 인생이 아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그동안 30여 년 동안 소아시아 지방과 동유럽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노마도 보리라라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잡혔어요. 고난당하고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다가 최종적으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지금 호송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건강할 때에 그리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때에 로마를 향하여 간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이 되었을 때에 그런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7장은 로마로 가는 그 여정과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한 일부분이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죄수였던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죄수가 주인공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인생 여정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을 어떻게 해요? 그는 노마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힘이 없습니다. 저 구석에서 쪼그려 앉을 수밖에 없고 몸은 자유로움이 아니라 모든 몸이 얽매인 상태에 있는 그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시기를 잘 분별했습니다. 지금은 순풍이 붑니다. 잠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시중해에는 9월에서 3월까지 항해가 위험하여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시기적으로 항해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해하는 때가 아니므로 미양이라는 항구에서 지금 겨울을 지내고 항해하자고 제의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호성에 가는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순풍이 불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그때 이제 모든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준비되었던 것처럼 그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준비해 주지 아니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풍랑이 만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백부장이나 선주나 선장은 순풍이 부는 것은 항해를 계속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형편이 되는 평온하고 내가 안전하고 아무 일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니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 지금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목사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순풍이 불고 있잖아요. 마침 일도 잘 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가 바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기, 지금은 잘다가 깰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잠잠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잠잠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시기를 분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의 경험이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별했습니다. 선장은 항해하는 것에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 배를 운영하는 선장은 경험이 많습니다. 지식이 많습니다. 항해 기술이 대단합니다.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선장은 바울보다도 더 모든 지식이나 모든 경험이나 모든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선주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배인 알렉산드리아호는 당시에 제일 큰 배였기 때문에 쉽게 침몰되지 아니하리라고 어떻게 선주는 믿었어요. 감히 내 배가 그때 당시 애굽에서는 제일 가는 배가 알렉산드리아호였습니다. 운행의 횟수와 경험으로 보아서 어떤 풍랑에도 견딜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기 배를 내놓았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선주가 어떻게 해요? 자기 배를 제일 아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아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아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목회자들이고요,
뭐라고 해도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목회자예요. 그런데 그 선주가 배를 내놨어요.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다 믿죠? 선주가 자기 배를 내놓을 정도면 안심해도 좋다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갑니다. 신뢰가 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은 비현실적입니다. 비이성적입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죄수가 무슨 경험이 있겠어요?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면 죄수가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선자인이나 선주가 책임지는 것이죠. 여러분, 평온할 때에는 인간의 재능이나 경험 그리고 기술이 최고의 것이며 성공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해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경험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한순간에나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보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모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수주의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익세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양을 떠납시다. 많은 사람이 떠나죠. 여기 너무 불편해요. 쉬기 쉴 자리도 없고요. 편안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떠납시다. 근데 막 사람들이 다 떠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수를 앞세우는 세상 방법 때문에 망하는 경우를 여러분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갈 때에 아론은 다수 백성들의 아우성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을 때 가나안 땅에 12명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이 와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메뚜기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2명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그들은 우리에게 준 밥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먹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수결로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했을 거란 말이에요. 백부장은 세상적인 평가에 의해서는 정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과 많은 사람의 말을 믿고 그는요 배를 띄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풍랑을 만난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판단을 점검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아는 바와 내 능력을 앞세우지는 아니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현재 믿는 것보다도 현재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큰 광풍이 앞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분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제를 떠났습니까? 편의주의입니다. 바울의 머물자는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미양에 뭐하기 때문에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해서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편한 것을 찾아가다는 풍랑을 자초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할 때의 편한 세상적인 이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영적으로 우리를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예배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기도 생활에, 전도 생활에 나를 묶어버려.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묶어놔야 돼요. 불편해도 묶어놔야 돼요. 그래야 유동하지 않냐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망하지 않도록
묶어 놓는 거예요. 그 묶는 그 자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비가 와서 더워서 추워서 눈이 와서 피곤해서 누가 미워서 누가 싫어서 불편해서 핑계를 대고 편하는 것을 찾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다 보면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하면 말도 안 물어볼 수 없어요. 물건도 못 깎아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어디에 속초에 가서요 오징어를 내가 꼭 깎았어요. 2,000원을. 그런데요 같이 갔던 그 선교회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접집에는요 뭐가 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나님이가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창피한지. 목사가 2,000원 깎기 위해서 한 10여 번을 씨름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그래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더 싸게 해줄 텐데 더 싸게 해주고요 다른 것까지 더 줍니다. 물론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할 말도 못하고요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좁은 길이요 그것이 진리의 길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요 좁은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하루의 공중에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 받는 것을 점점 잠시의 낙을 들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영광이 있죠. 그러나 십자가를 피하면 영원히 망하는 그러한 사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곳에 가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일시적인 불편함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묶으세요. 교회 여러분을 묶으세요. 신앙생활에 묶으세요. 전도생활에 묶으세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나중에는 그런 자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 여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자는 얘기예요. 오늘 14절에서 32절까지 보면 그들이 가다가 무슨 풍랑?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풍랑을 만나면 아무리 큰 알렉산드리아 호도 다 파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밤에는요 별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낮에는 햇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파도가 치고 그러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밤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편 107편 25절에 그들이 하늘로 솟고 죽다가 깊은 곳을 내려가니 그 위협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영혼만 녹습니까? 몸도 마음도 다 녹아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장육부까지 다 뒤집어져요.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D.L. 무디는 10세기, 19세기의 복음으로 영국과 미국을 흔들어왔던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런던에서 전도 집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암초에 부딪혔어요. 700명의 선원들과 승객들이 절되며 아수장됐을 때에 그들은 이제 무디는 사람들 진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나를 위하여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맡겨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조금 후에 레이크 프렌이라고 하는 구주손이 나타나가지고 승객 전원을 다 구조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레이크 프렌, D.L. 무디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셨다.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찾아오신 것을 만났습니다. 의문하지 않냐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가 너를 만나 주겠고,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 오늘 만나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라굴라 풍랑으로 인해서 불안과 초조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피어가 뭐라고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배 안에 있던 자는 모두가 살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했지만은 다 헛수고였습니다. 오셔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금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게 주시는 시편 121편 7절에 있는 말씀같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평강을 안 줘요. 거기에는요, 선장도 평안을 못 주었어요. 백부장도 평안을 못 주었어요.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셨어요. 이 나라의 민족과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뭘 줄 평안을 주신 분 중에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행한 일이 뭡니까? 구명 보트를 여러분은요 준비해놓고 잠을 띄워내려고 그랬고요, 닷을 내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짐을 거기다가 다 바다에다가, 그리고 배에 구원의 기구, 그러니까 튜브 이런 것까지 하여튼 사람만 남겨놓고 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만나니까는요, 그동안 가서 노마 가서 장사 읽고 물건 빨고 물건 사가지고 가는 것까지도 아무것도 소용없이 다 갖다 어떻게 해요? 바다에다 다 던지고야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쥐어진 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명보다 이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23절 2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정말 밤새도록 하나님을 만났던 이 사도 바울은 천사가 그에게 펴서 위로하고 생의 힘을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히 외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풍랑을,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풍랑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 내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하게 하실 거라. 누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속한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의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항상 감사하라. 33절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일 동안 유라굴로 광풍에서 276명이 한 사람도 생명의 손상이 없이 살아났습니다. 기적 아니에요? 근데 죄수의 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저 사도 바울은 신인가? 하나님과 직통 계시하고 있네. 계시를 받고 있네. 막 그를 섬기고 우상시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고 오만하면 자만하면 안 돼요. 그때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가지고 축사한단 말이에요. 감사하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행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축사했다, 감사기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수의 몸인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에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들고 있는 이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는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 있었다고 하는, 살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오늘 살아계심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살아있으나 의식이 없으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으나 병원에 누워있으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행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한 조각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감사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식욕이 떨어져요. 곡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죽잖아요. 저는요 점심은 많이 먹습니다. 그럼 마음껏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요. 아, 신목사는 어떻게 체구가 이렇게 작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먹는가? 많이 먹는 걸 봐서 많이 먹는 줄 알죠. 저녁은 조금밖에 안 먹어요. 아침은 계란하고 뭐만 몇 가지 먹고 말지요. 점심은 한껏 먹어요. 주어지는 대로 먹어요. 그런데 어느 분은 이런 얘기해요. 그래도 감사한 거요.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먹지, 소화시킬 수 없어 먹을 수 없어. 정말 그래요. 먹으면 소화가 안 되면 다음에 못 먹어요. 근데 그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는데요, 소화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있어도 먹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한 조각의 떡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14일 동안 먹지 못했던 처지에서 이제는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것,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뭔가 지금 할 수 있다는 것, 이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지금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저 북한 동포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환자들도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상황적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 바다에 던졌어요. 물건을 사다가 가지고 가는 거, 가서 장사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선물도, 배에 있는 구원의 기구까지 모든 것도 다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다 버려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지만은 오늘 18절에 그들의 재산인 화물을 다 잃은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빵 한 조각밖에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차원이 높은 감사, 시련 속에서의 감사. 이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로린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는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침이 없고 무엇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고 그의 보배가 내 속에 있는 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기적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예수 믿고 헌신하지 아니하는 거, 예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우리는 그런 기적을 이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고 감사하는 것이 기적이요, 기뻐하는 것이 기적이요, 헌신하는 것이 기적일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면 당연.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했을 때 가다가 10명이 다 나왔는데 9명 각기 집으로 가고 친척 집에 가고 친구 집에 가고 사람 만나러 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갔지만 한 명만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어요. 저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전부 다 순종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한 명만 감사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은 뭐냐? 감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어떤 과정입니다. 그 과정의 열매는 뭡니까?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문둥병이 나왔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신방 갈 때에 장사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장사 어떠세요? 그러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아이고 이런 불경기는 처음이에요. 이러면 장사 그만둘까 봐요. 근데 그게 10년 전에 한 소리야. 매년 똑같아. 매년 이러면 불경기는 처음이라.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지금은 힘이 들지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위기가 넘기면 하나님이 크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장사가 잘 될 겁니다.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매년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열쇠로 하나님의 창고를 열면 영육간의 풍요로운 복을 받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창고에서 또 다른 감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주신다. 좋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하나님 백성은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요, 목사님을 만나고 장로님을 만나고 권사님 만나고 집사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고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요.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유행하는 청바지가 있습니다. 청바지. 저도 청바지가 있어요. 저도 청바지를 잘 입고 있는데, 청바지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계 미국인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청바지 회사 중에서 리바이스라고 하는 청바지 있잖아요. 리바이스라는 청바지 참 귀한 그런 청바지 회사인데 그 회사를 세웠어요. 그 본래 천막을 만드는 그런 업자에서 천막을 만든 천막. 1930년 미국 서부에 골드러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때에 천막을 만들어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왜냐면 와가 집이 없으니까 천막에서 살아야 되니까 재미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 군납업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대형 천막 10만 개분, 이것만 대단한 거. 대형 천막, 군 천막 10만 개를 이제는 납품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막 빚을 얻어가고 공장을 열고 직원을 늘려서 막 그걸 막 3개월 만에 10만 개를 만들어 왔는데 납품 길이 끊어져 버립니다. 쫄딱 망해버렸어요. 빚도 촉에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길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중에 그런 눈에 띈 게 있었어요. 뭐냐면 광부들이 그 금강을 캐고 난 다음에 옷이 헤어지니까 옷을 꼬매고 있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천막천인 저천은 찔기기 때문에 잘 찢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10만 개 만든 것을 전부 다 재단해가지고 바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광부들에게 이제는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입으면은요 헤어지지 않아요. 찢어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번개처럼 스치는 그 생각대로 그런 실제로 행동을 옮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산더미처럼 쌓였던 천막천으로 바지를 만들어서 이 광부들에게 나눠줬던 그 광부들이 입었던 옷이 뭐냐? 바로 청바지예요. 청바지는 찢어진 청바지가 더 비쌉디다마는 지금은 일반인들 많은 사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청바지를 입잖아요. 모든 삶이 이렇게 다 입을 수 있는 옷 청바지. 풍랑을 만났을 때에, 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구원의 영광에 끝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을 때, 지금은 싫어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때 다시 회복해졌던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의 죄수의 몸이 나중에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내가 속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도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축사하고 주는 떡을 먹고 힘을 얻게 되었고 인생 여정의 주인공이 됐던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여정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정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었으나 인생 여정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 같이 지금 이 시대의 때를 잘 분별하고 이 시대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항상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은 다 좌절하고 실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잘 극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모든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숨을 들게 해주시고 백신이 효험 있게 해주시고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자의 복에 은혜의 손하나님의 손길에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죠. 무신양면으로 여러 가지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와 축복을 빕니다. 이번 주에는 평북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성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의 자석수가 20% 하면 50명을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큰 교회,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하지만 이 노예의 모든 것은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또 식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식사비를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걸 마침 스데메스 수학 학원을 하시는 박정은 집사님께서 또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5층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믿음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말씀 듣기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듣고 매일 성경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이 보내준 대로 성경 읽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교회 설립 20주년입니다. 다른 데 갔으면 정말 유축청도 많이 해야 됐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는 연합으로 이렇게 식사를 함께는 하지는 못하지만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말씀과 오늘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꼭 우리 인생의 여정에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식구들과 믿음의 건속들과 한반교회와 그리고 전세계 교회 위에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길 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